현재 UN 회원국은 193개 나라입니다. 이 193개 나라는 국가의 3요소인 영토와 국민과 주권을 갖춘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이고 국민은 약 5,100만 명입니다. 주권은 모든 국민에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가의 3요소인 영토와 국민과 주권을 제대로 갖춘 명실상부한 나라입니다.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특별히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사용된 경우가 57번, 천국으로 사용된 경우가 37번, 도합 94번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도 국가의 3요소가 있을까요? 영토는 어디이고 국민은 누구이며 또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요? 먼저 국민부터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 나라의 국민은 바로 우리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믿는 자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대부분 민주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주권도 우리에게 있을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는 어디일까요? 대한민국은 북위 33도에서 43도, 동경 124도에서 132도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을까요? 이제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이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언제 임합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도 없다고 하십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지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리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다스림의 개념으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리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자,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목사 정지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살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제 안에 있게 되고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가정의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말씀이 하라는 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고 곧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다스림을 받으면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지역에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의 개념이 아니라 다스림의 개념으로 존재한다. 꼭 기억해야 할 내용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언제 임했다고요? 이미 임했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맞춰지면 가는 곳인데, 꼭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은 후에 가는 곳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이 세상 살면서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으면 이미 경험할 수 있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우 복잡하고 피곤한 현실 세계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죠. 하지만 그 천국은 이미 예수님께서 임했다고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복잡하고 피곤한 현실 세계 속이지만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네, 같이요. 시작. 이르시되 아멘. 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에서 마가복음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렇게 하셨어요.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는데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는 그 긴장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으로 이미 이곳에 왔지만 미래적으로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기에서 받으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임해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살지만 내 입장에서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그건 미래적으로 완성될 거예요. 언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맞춰지고 우리의 영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살게 될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적으로 온다.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의 개념이 아니라 다스림의 개념으로 존재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경험되고 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이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두 가지 내용을 정리하십시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 26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것과 같다. 알듯 말듯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리는 것이다. 자,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우리 그 다음 구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그 다음 구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싹이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충실한 곡식이라. 아멘. 자, 농부가 씨를 뿌려요. 농부가 파종기에 이제 씨를 뿌립니다. 하지만 씨를 뿌릴 뿐이지 어떻게 싹이 나고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 밤낮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니란 거예요.
이 말씀은 농부가 자고 있든지 깨어 있든지 상관없이 생명은 자란다. 농부가 뭘 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뿌려진 씨앗에서 생명은 자라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뿌린 씨를 자라게 하는 것은 농부가 아니란 거예요. 즉, 씨앗에서 발화가 일어나고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가 맺는데 이건 농부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농부가 인지하지 못하지만 그 일은 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설명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은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알고 농부처럼 계속 씨를 뿌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알고 그 다스림이 이루어질 줄 알고 씨를 뿌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도 씨를 뿌려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하는 큐티, 예배, 기도, 1대1, 뭘 결심하고 회개하고 실천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은 우리 자신에게 씨를 뿌리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열심히 뿌렸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좀 게으름이 나서 간간히 뿌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씨는 뿌리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나 자신에게 씨는 뿌리는데 그 별 소용이 없던데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려고 말씀의 씨도 뿌리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이런저런 일을 하는데 웬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보다는 내 감정의 다스림을 받고 때로는 내 상황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걸 우리가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별 소용이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가지 않는 것 같은데 그렇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을 때 오늘 예수님이 들려주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는 이제 실망하고 씨를 그만 뿌려, 그런 말씀입니까? 아니면 그래도 계속 씨를 뿌려, 이런 말씀입니까? 예, 후자입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위해서 씨를 뿌리는데도 이건 뭐 변화가 없고 씨를 뿌리는 족족 죽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내 안에서 시작되었고 자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딘 변화를 보고 너무 실망하지 마라.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는다. 여러분 스스로가 좀 실망스럽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생명의 역사는 계속된다. 그러니 자신을 위해서도 씨를 뿌리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다스림은 우리에게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뿐인 거예요. 아무 소용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변화는 이미 시작됐어요. 그리고 앞으로 점점 더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 자신에게 씨를 뿌리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씨를 뿌리잖아요. 우리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하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고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합니다.
그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씨를 뿌립니다. 내 느낌에는 뿌리는 족족 죽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도대체 이건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야? 하지만 내가 인지하지 못할 뿐 우리 아이들의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나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씨, 말씀의 씨는 계속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역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씨를 뿌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데요. 계란으로 바위를 벌써 몇 번 쳤어요. 그러나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된 줄로 알고 우리는 자라날 줄로 알고 우리는 계속 씨를 뿌려야 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가 이어집니다. 이제 30절과 3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아멘. 자,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 한 알과 같다고 하십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다.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 한 알이라고 비유한 것은 그게 매우 작은 것이다.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다. 사실 겨자씨보다 작은 씨 있어요. 있는데 이건 비유적으로 가장 작은 것을 말할 때 유대인들은 겨자씨라고 한다고 합니다. 가장 작은 것의 대명사, 그걸 겨자씨라고 하는데 요즘은 또 이렇게 뭐 더 하니까 겨자씨보다 더 작은 것도 작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시험에 들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작게 시작된다. 그 다음 구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심긴 후에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아주 작은데 좁쌀만한데 심긴 후에는 엄청 자라가지고 나무 새들이 깃들 정도로 자란다. 그걸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겨자씨는 우리가 잘 아는 겨자. 뭐 찍어 먹죠, 겨자에? 와사비인가? 자, 그거 노란 거. 이 겨자의 씨를 가지고 우리가 먹는 겨자를 만들어요. 제주도 가면 유채꽃이 노랗게 피잖아요. 이스라엘 가면 이 겨자가 그렇게 노랗게 자라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작은 씨인데 자라날 때는 엄청나게 자라난다. 물론 이건 나무 아닙니다. 새들이 깃든다고 해서 나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만큼 크게 자란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게 시작하지만 그게 엄청나게 확장되어 간다는 거예요. 유대 고대 법전인 뮤시나를 보면 집 정원에 겨자씨를 뿌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겨자씨를 뿌리면 온 정원을 다 이 겨자가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번식력과 확장력이 대단하다. 그걸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게 시작하지만은 점점 확장되어 갈 것이다.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지난 목요일, 금요일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금년 우리 교회 선교팀이 사역할 교회를 둘러보고 왔습니다. 우리 교회의 일본 선교의 시작은 그야말로 겨자씨 하나 같았습니다. 2011년에 3월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이제 13년 벌써 지났습니다. 하지만 그 여파를 우리는 지금도 겪고 있는데요. 그 당시의 피해가 얼마나 컸던가를
알게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다 텔레비전을 통해서 현장의 영상을 봤는데요. 그야말로 끔찍했습니다. 이후에 보도되기를 그때의 지진 해일, 쓰나미의 높이가 최대 40.5m였다 그럽니다. 그리고 저 이제 바다, 저 먼 바다에서 딱 해서 지진이 일어나면 쓰나미가 몰려오잖아요. 그때 몰려올 때의 속도는 시속 700에서 800km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게 오다가 육지로 딱 도착하면 40km로 떨어진대요. 그런데 여러분, 높이 40m, 30m, 20m, 15m 되는 큰 파도가 시속 40km로 육지를 덮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시속 40km 엄청 빠른 거 아닙니까? 자동차 달릴 때 그게 40km 달리는 자동차의 속도로 덮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만 아는 게 없습니다. 항구며 들판이며 도로며 집이며 자동차며 배며 사람이며 그냥 한꺼번에 휩쓸고 가는 거예요. 그 시커먼 물이 넘어오는 걸 여러분도 보셨습니다. 그리고 물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싹 쓸려가서 폐허가 되는 겁니다. 저는 그때 그걸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건 이제 자건 주님이 꾸짖는 것일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일본에 대한 감정이 나쁜 편이 아닙니다. 하지만 일본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데 적극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10년 동안 선교 담당 목사에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했는데요. 일본은 가기는 갔지만은 그냥 좀 설렁설렁 다녀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까운 나라에서 저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나는데 저 사람들이 다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는데 이렇게 있어도 되는 거야? 너는 뭘 하고 있냐? 이런 주님의 꾸짖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부터 일본 단기 선교를 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너무 마음에 찔려가지고 앞으로 매번 일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그때부터 제가 축도할 때 일본을 위해 라는 단어를 넣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위에 북한과 일본 위에 일본 위에라는 짧은 문장을 제 축도에 넣어서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게 그야말로 작은 겨자씨 하나 같은데 일본 선교의 시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때는 단기 선교 가겠다는 생각 여전히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 해 2013년에 결혼한 지 20년 돼서 이제 일본으로 여행을 잠깐 갔습니다. 이제 이세영 선교사는 그 전부터 친분이 있어서 만났죠. 근데 이제 이세영 선교사가 자기 교인 중에 한 명이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해서 같이 나왔는데요. 그 여자 교우가 이토상입니다. 이분은 우리 일본 선교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애를 많이 썼고 이세영 선교사님이 거기에서 성경을 가르친 일본 교인입니다. 이세영 선교사는 사카이 에이코 교회에서 협력자로 있어서 일본인 교회거든요. 일본인 담임 목사님이 있는데 협력자로 있어서 그 교인과 밥을 먹었어요. 근데 이토상이 이제 밥을 먹으면서 그냥 얘기를 했는데 자기 한국 교회 가서 예배를 한번 들어보니까 너무 감격적이었다는 겁니다. 찬양도 많이 하고 예배 자체가 뭔가 뭉클해지는 느낌이 있어서 참 좋았는데 일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일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은 거의 애국조례하듯이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도 그런 예배를 한번 드리고 싶다. 그냥 밥 먹으면서 소소하게 나눈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 다음에부터 진행된 우리 일본 선교의 방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선교를 생각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제 마음에 너무 찔려가지고 축도할 때는 일본 위에라고 하는 걸 넣자. 그러다가 2년 있다가 가서 일본 교인과 밥을 먹다가 그 대화 중에 나온 그 소소한 우리도 그런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그게 일본 선교의 방향이 되어서 우리는 그 다음에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일본 선교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함께한 교우들도 많고 우리 교회가 교회적으로 힘을 모아서 일본 선교는 점점 확장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다녀온 교회, 금년에 우리가 이제 가야 할 교회는 하시모도시에 있는 하시모도 침례 교회입니다. 참 놀라운 건요. 그 하시모도는 인구가 한 6만 명 정도 되는 소도시인데요. 거기에 개신교회가 이 하시모도 교회 하나밖에 없어요. 캐톨릭이 있고 성공회 있는데 예배당 건물을 가진 교회는 하시모도 교회 하나밖에 없다 그럽니다. 그럼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교회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예배당 건물이 있는 교회는 이 교회 하나라 그럽니다. 여기 이제 담임 목사님은 30대 후반입니다. 다음에 이제 기회가 있을 때 사진을 보여드리겠지만은 헤어스타일은 해병대 머리입니다. 쫙 쳐올려가지고 앞에만 조금 있는 엄청 다부지게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목회하던 교회를 이어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야, 이분이 무척 애를 쓰고 있구나. 거기에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가 하던 선교 프로그램을 쭉 이제 안내하고 뭐 혹시 다른 걸 더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냐니까 이 정도면 충분한데 코리안 나잇은 아예 전도 집회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건 전도하는 집회로 해달라. 그리고 제가 우리가 코리안 나잇 홍보하는 전단지를 이제 만들어서 보내드리는데 몇 장이나 보내드릴까요? 라고 하니까 3,000장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300장씩 보내줬거든요. 그래도 이거 많다고 어떻게 다 이거 뿌리냐고 그랬는데 이분이 3,000장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에 하는 수양회 또 예배 세미나 이런 걸 인근 도시에 있는 교회들과 연합해서 해보겠다. 그런 본인의 마음을 밝혔습니다. 그야말로 겨자씨 하늘같이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 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건 비단 선교뿐 아니라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한 일이 겨자씨 하늘같이 미미하고 소소할지라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확장되어 갈 것이다.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계속 씨를 뿌려야 되겠지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깨닫는 만큼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그렇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 많이 누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장차 올 미래적으로 임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도 더 커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 만큼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확신을 주신 만큼 도전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게 하신 만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십시다. 우리 주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그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니. 할렐루야.